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참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또 세상이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두 번째 시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 무리에서 교인으로, 교인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커나갈 우리의 또 모습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이여라. 우리 딸도 따라 부르네요. 예, 어릴 적에 이 찬양이랍니다.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정말 운동장에서 또 교실에서 툭 하면 6월 달에는 뭐 거의 매일 불렀던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내 마음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렇게 통일을 외쳤는데, 그렇게 이 노래를 부른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예,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지가 30년이 벌써 넘었다. 40년 가까이 이 노래를 불렀지만 노래를 했을 뿐이지 저는 한 번도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들은 일이 없고,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그림을 그려준 사람도 없고, 이 통일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노래를 했을 뿐이지, 입으로만 소원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정말 그 통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갑자기 앞으로 이제 10년 안에 통일이 된다, 전문가들이 조금 있으면 통일이 된다, 당신이 살아있을 적에 이제 금방 통일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통일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통일이 소원이라고 외쳤는데, 아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통일이 되면 어떡하지? 남과 북이 이렇게 다른데 같이 살 수 있을까? 안 그래도 강남과 강북으로, 진보와 보수로, 좌파와 우파로, 젊은이와 늙은이로 다 갈라져 있는 세상인데, 또 북한과 남한으로 같은 체제인데 두 나라로 그렇게 서지는 않을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제 생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그냥 그게 뭔지 모르고 노래만 불렀던 젊은이들은 25%나 통일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작년에 한 언론기관에서 했던 조사의 결과였어요. 19세에서 만 19세에서 29세 젊은이들은 통일은 나에게 요만큼의 의미도 없다. 난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취업해야 되는 게 문제지, 통일은 대박도 아니고 통일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문제가 우리 믿음의 문제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63장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진짜로요. 신자 되기 원한다고 참마음이라고 얼마나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흑인 노예들이 목화밭에서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200년 전에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그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노래 부르면서 예수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했거든요. 그거 본받아서 저도 신자 되기 원한다고 불렀어요.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자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려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일에 한국교회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노래를 불렀지만 남북 통일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수십 년 신자 되기 원한다고 참맘이라고 진짜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지만 정말 신자는 되지 못하고
정말 제자로 서지 못했던 한국교회 형편들이 제 마음속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함께 겹쳐지면서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을 준비하고 진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림을 그리고 걸어가는 길, 그것은 노래 부르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그런 제자로 서는 길, 그런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그 길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는 전부 다 할 터이지만 읽기는 13장 34절과 3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신자 되기 원하는, 제자 되기 원하는, 그렇게 노래만 부르지 말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조금씩 닮아가라. 예수님을 기억하며 조금씩 닮아가라.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브라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일은 이 기억하다라는 말 한마디에 다 요약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또는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수많은 명령을 한 단어로 조리라고 한다면 저는 기억하라. 아브라함 햇셀의 말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 앞에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자를 준비하기 위한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그 밤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이었어요. 6월절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장소에 모으시고 여느 때처럼 식사를 하셨지만 그날 식사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날 마지막 식사에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집에 모여서 가장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서 걷다 온 발이에요.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샌들 신고 걸은 발이에요.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그 먼지 많고 척박한 이스라엘 땅, 소똥, 개똥이 굴러다니는 그곳, 포장되어 있지도 않은 그곳, 그래서 진흙이 묻어있고 똥이 묻어있고 먼지가 묻어있고 정말 얼마나 많은 때가 묻어있고 그런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닦는 일은 노예들 가운데에서도 히브리 출신의 노예들에게는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방인 출신 노예들에게만 시켰던 그런 하찮고 가장 저급하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바로
그 더러운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먼저 내 발을 내가 씻거나 내 발을 누구에게 맡기거나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에 닦으셨습니다. 심지어 누구의 발도 닦은 줄 아세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종처럼 발을 닦아주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거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지극히 낮아지신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처럼 낮아지신 것이니까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몸을 입고 내려왔으니까요. 그 하늘의 언어를 가지신 분이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으셨으니까요. 그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이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너희들도 섬겨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절대로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을 조직신학 용어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와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닮을 수 있겠냐고요. 그건 절대로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그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누구나 닮을 수 있고 누구나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닮을 수 없는 것들은 뒤로 놔두자고요. 그러나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예외 없이 핑계댈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셨죠. 우리도 성육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알아듣도록 인간처럼 낮아진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천국의 백성이지만 이 땅의 사람들처럼 낮아지고 이 땅의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고 이 땅의 사람들보다 더 겸손히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한 사람에겐 강하게, 약한 사람에겐 약하게, 지식이 뛰어난 사람에겐 내가 그 뛰어난 지식으로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시장 바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나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나를 닮아라의 첫 번째였습니다. 섬김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섬김을 기억하며 그 낮아지신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섬김을 기억하며 조금씩 닮아가자. 예. 우리가 제자로 닮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완전히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다 히브리인들이었고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전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렸을 적부터 하브루타 또는 토라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수백 개가 넘는 레위기의 많은 율법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그런 율법들과 계명들을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신약을 다 알고 있고 또 구약을 다 소유한 사람으로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할 뿐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더 깊은 뜻을, 더 높은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마지막에 새로운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전에 이미 주셨던 율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미 주셨던 말씀을 예수님은 다시 환기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계명과 강령들을 내가 한마디로 줄여줄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것에 덧붙일 것이 없다. 사랑이면 충분하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할 때 오늘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볼 것이다. 세상은 너희가 교리를 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그것을 변증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교리적으로 입증할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너희가 밖에 나가서 야, 이 무식한 사람들아 그러다간 죽어요.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외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알지 않는다. 세상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할 때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소속이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아본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의 감격에 비하여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내는 우리 삶의 무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을 너무 기뻐한 것에 비하여 우리 옆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사랑을 나눠주는 일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바뀐 신분에 감격할 줄은 알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소원은 그것이었습니다. 제발 서로 사랑해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교리적 교회를, 종교적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또는 나의 추종자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이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이다. 깨어진 사람들이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 사랑이 그 가운데 새로 돋아나는 것을 보고 싶기 위함이다. 제발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가운데에서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볼품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라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탓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작고 연약하고 볼품 없을 수는 있지만 교회가 사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아무리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 아무리 적어도 위대할 수 있고 아무리 연약해도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없는 것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 없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이름은 사랑 무슨 교회인데 사랑이 없다. 그건 얼마나 서글픈 일이며 이름은 은혜와 사랑인데 사랑이 없다. 그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냄새 맡아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져지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101, 201, 301, 401 제자반 양육반을 수료한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기억해서 그 사랑을 조금씩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를 들여서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기만 해도 속에서 신물이 나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조금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고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섬기며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설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닮기 마련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존경한다면, 그분의 가치를 귀히 여긴다면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제자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해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닮아가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그렇게 타인의 신발 위에 타인의 옷을 입고 타인의 입장에 서서 타인의 언어로 글을 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며 닮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것이 제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아무리 노래 불러봤자 그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통일이 다가왔을 때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워할 겁니다.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제자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요만큼의 시간도 안 들인 사람은 천국 나팔 소리가 들리고 구름이 이상하게 모양이 바뀌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고대하며 그것을 반가워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백보좌 앞에 정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는 모습,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